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C채널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그 궁금이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거의 만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CTS에서 또 방송하는 것도 있고 해서 방송을 제법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연예인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매니저가 없는 초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이라고 하는 그 방송은 참 재미있게 여러 가지 많은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제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달에는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답기도 하지만은 우리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른 같은 질문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가 각각 와서 질문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몇 살입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어떤 남자아이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어떤 4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의 MBTI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너 MBTI가 뭐예요? 하니까 자기는 뭐 ES 뭐래요? 이제 그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의 MBTI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예수님의 MBTI는 ESTJ INFP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50대 50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반, 사람 반.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절묘하신 그 균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냐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반반 50대 50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의 MBTI가 E도 있고 I도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이에요. 팽이를 잘 보시면 팽이가요 막 돌아가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팽이가 힘이 빠지게 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쓰러져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퀵보드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나 비행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르게 힘을 낼 수가 있고, 바로 소위 말하는 에너지화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그 진자의 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자의 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스윙 오브 펜들럼 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시계가 있으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와 왼쪽으로 가는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 같아야 시계가 바르게 갈 수가 있고 정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파와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단들과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서로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와 장로교가 다르고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교단과 교단 사이에, 교파와 교파 사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점들은 진자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진자의 거리로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올바른 힘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뭐 제법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독수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독수리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새들의 왕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독수리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독수리 얘기할 때마다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는 보면요, 지상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힘이 있느냐, 지역마다 달라요. 아프리카 가면은 사자다, 인도에 가면은 코끼리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지만은 공중에 가장 힘 있는 그 짐승이 무엇이냐? 독수리는요, 꼭 같아요. 어디 가나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공중에 가장 힘 있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독수리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힘을 얘기할 때마다 독수리는 날개를 얘기해요. 날개가 있어 독수리가 이게 힘 있고 용맹하고 공중을 지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독수리 날개 하나 꺾여졌다 가정해 보십시오. 날개 하나 꺾여지게 되면 독수리가 힘이 없어요. 날개 하나 꺾여지게 되면 독수리가 참새보다 못합니다. 날개가 성한 참새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한 날개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힘 없는 미물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위대한 힘을 에너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활공을 잘하는 새라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남미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알바트로스의 서식지라 하는데 보니까 큰 거는 못 봤고요. 한 중간치쯤 되는 거 봐서요.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쫙 피면은 날개와 날개 사이가 3m 가까이 된대요. 한 번 날기 시작하면요, 바람바다 날게 되면은 5,000km를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바트로스가 날개 꺾여지게 되면 날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멕시코에 가서 선교사님이 아주 진기한 곳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은 거기 카나다 동부에서부터 나비가 날아오는데요. 모나크 나비라고 하는 나비인데 그 나비가 날아와서 서식하는 그 서식지를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청 많은 그 나비가 날아 있어요. 보통 1년에 날아오는 나비가요, 몇십억, 수십억 마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올라갈 때부터 벌써 많이 나비가 막 죽어 있고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산 하나가 전부 다가 나비인데요. 그 나비들이 나무에 그 가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가 축 쳐져 있어요. 여러분, 나비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비 한 마리에 0.45g이래. 0.45g짜리 나비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그 가지가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비가 카나다 동부에서부터 멕시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그 지역에 오는데요. 그 지역에까지 8,000km를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한대. 아무도 알지 못한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래요. 왜 오는지, 왜 거기 온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비가 가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지고 4번 부하를 반복하면서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럼 보십시오. 그 작은 나비가 0.45g 밖에 되지 않는 그 나비가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멀리 왔다가 또 가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균형은요, 힘입니다. 균형은 힘이에요. 또 한 가지가 균형은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딱 중간에서 보면 얼굴도 대칭이 돼야지요. 대칭이 안 되면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건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자체가요,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훼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는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는 규범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떠나가게 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중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중도는 뭡니까? 중도가 바로 하늘길이에요. 하늘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과 땅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세상을 다 그냥 때려치우고 말이죠,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늘 생각도 하지 않고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린 바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열심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삶은 참 삶이 아니에요. 현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만 없고 말이죠, 정말 현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상과 현실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 학문만 가지고 또 성경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영성은 지성입니다. 최고의 지성은 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지성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신앙과 지성이 하나가 돼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성경과 또 우리가 함께 세상의 학문도 날마다 힘쓰고 우리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인문학도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많은 학자들,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또 뉴턴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인류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 받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지식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영성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연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연과학으로 보는 겁니다. 인문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빗나가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영성이 추락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몽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바로 기독교가 영성이 손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 겁니다. 이게 스탠더드라고 하는 말은 스탠드 하드라고 하는 말이래요.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데, SI라고 하는 국제 단위 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만든 표준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이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1m가 뭐냐 하면요, 1m 알죠? 1m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SI라고 하는 국제 단위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래. 알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멍해진 것 같아요. 1kg이 뭐냐 하면요, 플랑크 상수가 6억 6,260만 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 JS가 되도록 설정한 질량 1kg. 1초가 뭐냐 하면요,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두 초미세 중위 강의 전위에 해당되는 방사선의 91억 9,263만 1,770주기의 지속시간이 1초래. 여러분 1m 이거 알고 1m라고 그래요? 1초가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은 과학자들하고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초 하면 알아요. 1m 하면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사람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이 표준이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표준을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보십시오. 얼마나 발달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와서 AI 보십시오.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AI가 너무 발달해서 최근에 와서는 AI가 아니고 AI 어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쇠퇴한다면 이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보십시오. 최첨단 과학만 발달하게 되면 절대 인류가 평화롭지 못해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문과학, 우리 삶의 질을 얘기하는, 우리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학문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처음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6년 동안은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이 자연과학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이런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인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콩 심다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6년은 자연과학 공부합니다. 그럼 두 번째 6년 동안은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과학을 공부해요. 12년 동안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신학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신학, 저희 말하는 학문, 신학 같으면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분들 좀 알아주세요. 그만큼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학을 공부하며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알고 있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공자의 손자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서오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사는 자세와 그 태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순시대 아시죠? 정말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순시대 때에 정치의 요체가 뭐냐 하면은 중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순시대 때에 정치의 요체가 중용이었어요. 우리가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순시대는 중용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합니까? 우리가 중용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태평성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태평성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용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얼마나 사회가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념의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점점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중용,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치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좌우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좌가 아니라 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좌가 우가 아니라 하늘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습니까? 날개치며 올라가려고요. 왜 날개칩니까? 올라가려고요. 여러분 어떤 말도요 날개치면 내려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왜 날개칩니까? 올라가려고 날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날개치면 올라가야 해요. 균형을 이루고 뭘 합니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미정미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올라가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때때로 보면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에만 바라봐요. 그러면 존 웨슬리가 한 번 어떤 젊은 청년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더래요. 두 사람이 이제 그 시골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세상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막혀 있습니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웨슬리가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목장이 조그마한 목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소가 울타리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제 젊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냐?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고 울타리가 막혔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말합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좌우가 막혀 있으면 위를 바라보게. 거기에 길이 있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은 좌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늘길이거든요. 하늘길을 우리가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좌우도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좌우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 앞될 때는 막아놓고 하늘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딱 이렇게 맞춰놓고 보는 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네요. 야구요. 근데 그 외에는 잘 안 봅니다. 그냥 이게 하다 보면 나오면 이제 보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 이제 순간 포착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돌도 말이요. 탁 세우니까 말이요. 돌이 떠서요. 딱 이렇게 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별걸 다 세워요. 이 사다리 가지고 와서 사다리도 이렇게 못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심지어는 냉장고 가지고 오더니만은요. 못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냉장고 못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요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를 그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하향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은 냉장고도 못을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힘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면 냉장고도 모서리로 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뻗게 되면은 모든 게 전부 다가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좌우가 아니라 앞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뒤도 좌우도 열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소요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연 철학자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아마 3학년 때 같은데 이 장자를 제가 강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바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붕이라는 새가 나와요. 세 붕자 있죠? 붕이라는 새가 나오는데 원래 이 붕이라고 하는 새가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였대요. 물고기가 이제 새가 됐다는 겁니다. 새가 됐는데 이 새가 얼마나 참 이렇게 높이 날고 힘있게 날아가느냐 하면은 한 번 바람을 타고 팍 날아가게 되면 9마일 날아간대. 물을 차면서 올라가면은 몇 날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붕이라는 새가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크고 작은 게 없더래요. 큰 것도 작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크고 작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더러운 것이 없더래요. 전부 다가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제 랜딩할 때가 돼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지저분한 나라 가도요,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내려와 보면 지저분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더더구나 밤에 보십시오. 불이 이렇게 탁 비쳐있는 거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려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늘길이 열려야 우리 모든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한 장수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들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때 그 장수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 장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장수가 말하기를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파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하지 못해요. 내파 너파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파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고 위를 향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사모하고 그 나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기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받으니까 이제 곧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정해질 텐데 목사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씀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양극이 너무너무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극단화되어 있는 우리 소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합만 된다면 경제, 안보, 교육, 사회 모든 거 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요 경제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은 지금요 3만 몇천 불 하지만은 5만 불 금방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새 대통령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지 않고 좋은 협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복음 전도에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보다, 나보다도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자 때, 다음 세대가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극을 잘 보십시오. 양극은 전부 다가 좋지 못해요. 정말 기독교가 극우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극우와 제일 가까운 게 극좌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극과 남극은요 제일 지구에서 먼 거리예요. 그러나 북극과 남극이 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춥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춥습니다. 북극 가보세요. 저는 최고로 한 말이죠. 북이 한 60도 정도 되는데 가봤어요. 남위도 한 60도 되는데 가봤습니다.
남이 60도나 북이 60도나 전부 다가 추워요. 그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추운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혹시 듣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미국에 형제교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Church of Brethren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그 형제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은 지금은 감리교회하고 이제 합해졌어요. 근데 그 형제교단은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세족식을 하는 그 교회예요. 이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족식 할 때마다 이제 앞에 장로들이 앉아 계시고 이제 발을 씻어 주는데, 이 목사님 오른쪽에 발을 잡으니까 맞은편에 있는 분이 왼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왼발을 먼저 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좀 참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급적이면은 오른발 먼저 씻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교인들은 보면요, 또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구분합니다.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저 같으면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른발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그렇지 못해서요, 오른발 왼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말이죠, 시비 건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왼발 먼저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엉터리다, 설교도 잘 못한다, 재미없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었어요. 나누어가지고 별로 멀지도 안 가요. 멀리도 안 가고는 교회를 갖다 이제 새로 세워가지고 이제 간판을 붙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니까 오른발 교회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Right Foot Church. 지금도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같으면요, 간판을 두발 교회 그렇게 붙이겠어요. 오른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 왼발 때문에 시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양쪽을 다 아울 수 있는 균형 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쪽도 왼쪽도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왼쪽도 다 포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균형 있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향하는 하늘길이 열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양극화되어 있는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리와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하늘길을 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균형에 있는 귀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